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장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잘 발휘를 하지를 않는 것이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우리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굶겨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자꾸 먹이라는 것이죠. 먹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 것이잖아요. 옛사람 왜 못 벗습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 세상에는 악한 본성이 끌리는 것들이 가득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어둠을 사랑하거나 빛을 사랑하거나.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본성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돈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죠? 돈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항상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모든 것들이 돈으로 평행되는 거예요. 나 향수를 사랑하고 나는 식물을 사랑하고 나는 커피를 사랑하고 뭐 다양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게 다 한 가지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만 그런 뉴스가 많은지 원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끔찍해지는지 계속 나타나요. 아니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벌려고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이. 그 보험금 노려서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돈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뭘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분명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연쇄적으로 계속 죽여가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끔찍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는데 몇 가지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먼저 직시하라 그랬죠.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자꾸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요. 자꾸 내 안에서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정당화시키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 정욕을 불태우는 것을 나에게 결국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닌데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뭐를? 옛사람을.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온통 자기 합리화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옳고 남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눈 안에 있는 티는 못 보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티만 발견하는 못된 사람. 근데 나도 보면 항상 남을 비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버릇이 돼 있어요. 절대 옛사람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상을 쫓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상의 돈 같은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옛사람을 보는 것을 나는 못하겠다 답을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답을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못하겠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지금은 안 하는 건데 옛날에 고민 상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고민 상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남편이 나왔어요. 그 남편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요. 집에서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항상 상욕을 하고 밖에서도 늘 상욕을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사연을 보냈어요.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남편인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또 막 싸우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다 보고 막 흥분을 하고 또 화가 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면 자기가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하기 싫은데 또 막 뭐 아내가 막 또 막 화내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무리 화나게 해도 사장님한테 욕은 안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안 하는 사람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라고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자꾸 자기는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다. 그렇게 그냥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선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선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따르고 살 수 있는데 이 선까지다. 이 선을 넘기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기는 결코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난 못하겠다. 나도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처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세 번째죠. 마귀의 말에 대꾸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근검절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내 삶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면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도 옳다라고 사람이 생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실하니까. 나는 근검절약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지도 않고 성실하고 근검절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는 기도 기울이면 안 돼요. 기도. 네 번째, 성경을 항상 직접적으로 인용하라고 했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럼 직접적으로 인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성경을 항상 비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항상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직접 인용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 이게 옛사람 버스판입니다. 왜 제가 옛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했냐면, 자, 새 사람을 잇는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요소가 옛사람을 굶겨 죽이고 새 사람을
자꾸 내가 먹이고 세 사람에게 자꾸 공급을 해줘야 내 세 사람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옛사람을 자꾸 굶겨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 굶겨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에 집착해.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세상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살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 말을 하지 말라. 그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예수도 믿어야죠. 아무런 계산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 자꾸 자기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형편이 항상 먼저 내세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지금은 뭐 이런 형편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집 주변이 완전히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수 못 믿고 있어요. 자꾸 그냥. 자, 옛사람 자꾸 굶겨 죽이세요. 자기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에게 자꾸 공급을 하라고 했죠. 새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먹여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을 먹이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먹이고 새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새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공급을. 자,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거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피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미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입으라. 내가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공급을 하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오늘 삶 속에서 내일도 내일 삶 속에서 공급을 해주라는 거예요. 공급을.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빠요.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부지런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새 사람에게 공급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뭐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막 얘기해 보세요.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새 사람 공급해 주는 것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 그랬으면 박수 쳐주고 싶네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박수 쳐야겠죠, 그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읽고 새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진리죠.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겠죠. 진리는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새 사람을 읽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가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에게는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혹시 나는 이런 유에 속한다. 아,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읽고자 하는 그 느낌이 난 들지가 않는다.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요. 우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 없다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예약을 했죠. 아침에 이불 속에 나오기 싫어요. 이불 속에 나가고자 하는 느낌이 없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어김없이 이불 속에 나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 돼요. 그죠? 느낌 없다고 아직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우선 행하십시오. 우선 읽으세요. 읽고 경청하십시오. 펌프질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저기 시골 살던 분들은 요즘 그 젊은 분들 잘 모르는데 좀 이상하죠. 같은 젊은 사람인데 젊은 분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젊은 부류에 속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온 방식이 좀 옛날 사람들이랑 비슷한 걸 많이 경험하면서 섬 속에서 자라가지고 옛날 시골에 가면 펌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죠, 이거. 예? 쫄장이라는 데 가면은 이 펌프가 있어요. 펌프질 해보신 분. 자, 펌프질 하면은 그냥 펌프질 하면 물 나옵니까? 펌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물 한 바가지 부어줘야 돼요. 위에다. 그죠? 기억나시죠?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막 이게 헛펌프질만 계속다가 누가 물 한 바가지 거기다 딱 부어주면 찡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빡빡해 지면서 찡찡 하면서 물이 콸콸하게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펌프질을 우선 하세요. 여러분 느낌 없어도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 한 바가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느낌 없다고 성경 안 읽으면 제가 장담컨대 죽을 때까지 그 느낌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성경 안 읽을 겁니까? 그냥 주일날 전도사님 그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만 듣고 나는 만족하면 사실이옵니까? 곁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절대로 성경 읽고 싶은 느낌 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틈이 나요. 여러분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키십시오. 달리다 쿰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쿰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럼 쿰은 뭐예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성진 쿰 영경 쿰 일어나라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난 말씀 읽겠다. 난 앞으로도 느낌 안 드니까 느낌 아니까 계속 그 느낌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신학 서적 읽으면 더 좋고 성경과 더불어서 많이 읽으세요. 자기 자신을 계속 자극시키셔야 됩니다.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자라기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믿음이 자랍니까? 들으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무디가 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앉아가지고 늘 기도했다 믿음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번개가 내려치듯이 큰 믿음이 나에게 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음을 크게 하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기계적으로 읽지는 마세요. 느낌 없다고 막 기계적으로 읽는 사람 많죠. 오늘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냥 항상 기계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아무리 느낌 없다고 그냥 읽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요청은 무엇이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겠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느낌 없다고 그냥 싫다고 대충 읽고서는 그냥 됐다. 오늘은 어떻게든 내가 한 장을 다 읽으리라. 에베소서 5장을 다 읽어보겠어. 그러므로 사람마다 나가지 다 읽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느낌이 없어서 억지로 폈어도 여러분 아무리 느낌 없이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가가지고서는 대충 일도 안 하고 시간만 때웁니까? 아니면 나름 열심히 일합니까? 요즘 바쁘시죠? 막 느낌 없네. 일하고 싶은 느낌 없어.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 다하는 거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여러분 살면서 사랑이 고플 때가 있습니까? 난 사랑이 고플 때가 있다. 나는 사랑이 고플 때가 없다. 나는 늘 풍성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늘 사랑이 넉넉히 받고 있다. 난 사랑이 좀 고플 때가 있다. 저는 사랑이 고플 때가 있거든요. 사랑이 고플 때는 항상 요한복음을 찾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 막 사랑이 이렇게 막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 전력 질주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은 사라져 있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죠.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네, 주님의 시신을 나쁜 놈들이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덤 앞에서 그냥 그렇게 시신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요 받는 느낌과 그 감정과 그게 다 각기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두에게 딱 똑같은 메시지인 게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각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1대1로 인격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이후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에 한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호연히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각각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읽었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배성진치다 딱 읽었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드리고 연결시가 다르고, 우리 배용원 지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 다시 나타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지나가지고 또 도마한테 또 일부러 또 찾아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울고 있었던 제자들과 여자의 마음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이 받을 때마다 느낌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주신 말씀이 계속 다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우리 장모님께서 배성진 집사를 향해서 내가 평생 이런 말을 못했지만 아들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성진 집사님이 그 아버지 평생 그런 말,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한테? 오래됐네요. 아니, 내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 그래도 한 번이 있네요. 저는 제가 8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없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없어요. 자, 그렇게 아들아 사랑한다 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니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딱 그러고서 말하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누군가가 나한테 1대1로 지금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이 지금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아들아 사랑한다니까. 인간 관계상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 자식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합당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버지. 딱 그래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라디오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1대1로 지금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나에게 일대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라디오 뜻이 방해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분에 대한 모욕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어야 되고 느낌 없더라도 자꾸 우리가 행하시라는 거죠. 펴서 읽고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예의죠. 내가 아무리 느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라디오 들은 것처럼 무슨 저기서 텔레비 보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선 모도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유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새 사람을 먹이는 것, 새 사람을 공급해 주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답 여러분들이 분명히 낼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배 시간만 박수 쳐주고 싶네요. 당연히 기도죠.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순간에 해야 됩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라 그랬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전사님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히터가 따뜻해지기는 좋은 좀 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졸음이 살살 오는데 주님 제 육체와 제 영혼을 지금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찮은 순간에도 제가 3일째 화장실 가서 별을 못 봅니다. 주님 별을 보게 해주세요. 우습게 들리죠? 모든 순간에 제가 3일째 속에 앉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편해졌어. 감사기도 하고 모든 순간에 별것 아닌 걸로 분이 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옛사람을 쫓고 옛사람을 먹이는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마음을 열어 보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어떤 자상한 그 어떤 자비로운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온유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아끼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마음을 열어 보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무슨 큰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는 누구에게 항상 마음을 열어봅니까? 부모에게 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보여가지고 내 이 힘든 것을 좀 토하고 그럴 때가 좀 있죠, 그죠? 하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한테 숨기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벌 주고 아버지가 나를 무슨 책망을 하고 무서운 분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행여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한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무서운 분이고 항상 엄한 분이고 따뜻함이랑은 상관없는 분이라는 그런 아기 때부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면 뭔가 어렵고 두려운 그런 게 있는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내가 스스로가 형편없어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못 들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마음을 열어 보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등쳐먹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자기 상속 가가지고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기집질이나 하고 가가지고 잔치나 벌이고 온갖 방탕한 생활하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자기 형님 인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까
굶어 죽기 직전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밖에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이라도 좀 내 노예로라도 좀 부려주시고 좀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그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분께서 택하셨다는 그분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댐댐이야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망설여요. 아, 나는 또 못난 모습으로 또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또 온갖 더럽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 막 그런 스스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보이게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습관처럼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형화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모든 순간에 기도해. 물론 딱 정회가 내가 예를 갖춰가지고 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겠으나 늘 기도. 저는 요즘에 자주 그런 얘기하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좀 좋아해요. 막 산이 이렇게 깜깜한데 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숨이 막 차요. 우리 주님께서 산에 어두울 때 비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주님도 올라가실 때 숨 많이 차셨을 거예요. 막 숨 찰 때 어이구 우리 주님 이렇게 숨이 차셨겠구나. 산에 올라갈 때 막 그래도 막 기쁜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숨 찬 거니까 그죠? 숨이 차도 막 기쁜 거예요. 숨이 차면서도 막 감격이 되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숨 차는 것을 참고 아버지를 차셔서 이렇게 올라가셨구나. 그럼 저도 똑같이 하면요 너무 기뻐요. 그 순간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 밖에서 이렇게 돼요 또. 근데 또 그 순간만큼 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꾸 또 하기 전에 또 항상 망설여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요 한마디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요 허투루 들으시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각 개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만 계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불쌍한 자녀들아 너희를 그와 같이 내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끝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사온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저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지 나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는 싫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계속 먹이시고 세 사람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교회의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교제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것을 또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일인지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같은 본질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 안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내게 힘이 되고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가치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가치도.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내 생명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체험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체험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그 어떤 가치도요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나에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곳이 곧 교회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모이기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느끼라고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뭔 소리예요 이게? 항상 모이라는 거예요. 거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부터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내가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큰 바람과 기쁨과 영광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일 때 떡이 임재합니까? 밥이 임재합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가봐야 그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유 지겹다 이제 안 간다. 떡이 안 나오죠. 떡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지 않아요. 밥이 나옵니까? 뭐 밥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떡은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고 밥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령이 그렇게 막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두세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해보겠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재하시니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죠. 소원하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고 결국은 천국으로 다 들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 일을 하실 겁니다. 교회가 있는 한 우리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교제, 이것이 세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교통하심. 우리가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큰 교리이면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가장 올바른 고백을, 가장 올바른 교리를 그 고백서로 정립한 게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같이 한번 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같이 할까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거룩한 성전입니다. 맞죠?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 그것이 세 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1시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세요. 1시간 뒤에 드디어 휴거가 일어납니다. 하늘 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를 예배하고 주님께서 온 천하 만물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1시간 뒤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다. 아니다, 나는 교회로 모이겠다. 자, 1번 나는 집에 앉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든 가족들 다니고 일단 교회로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알아요.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실질적인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알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얘가 얘기를 해도 그래, 교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매일같이 사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날은 도적과도 같이 만나고 성경이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가 대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언제든지 그게 너희가 못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내일은 또 이런저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 생각에 나를 또 올라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세상을 먹이시길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잇는 첫 번째는 말씀을 성경을 열어겠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자신의 가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에 족보 있으신 분. 우리 집은 양반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족보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상범의 집안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 뼈대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종친회 하면은 뭐
거기에 엄청나게 수억 원의 돈을 쓰고 막 삐까뻔쩍 의리의리하게 하는 그런 막 무슨 안동김 씨 종친회 무슨 무슨 이씨 무슨 박씨 무슨 종친회 이런 거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막 그 자기 가문에 대한 그런 막 자긍심이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인데 얼마나 우리 저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느냐? 네가 연예인을 하겠다고? 네가 무슨 뭐 노래 가수가 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감히 아주 그냥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 는 프라이드가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상놈의 집안입니까? 여러분 가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데 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들 가문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 잊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적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런 말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이요 친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닭살이 확 돋고 그 하나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대충 살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찌 막 살겠습니까?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대충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겨지지 않고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그 마인드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 가운데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잠깐 우리 보내진 거예요. 세상들은 못 알아봐요. 세상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너는 참 하찮은 인간이다.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근데 세상의 시선에 나도 따라가요. 맞아.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믿겨지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보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세상은 나를 판단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서요 판단을 해요. 우리 배성진 지사님, 우리 배성진 씨 교회 다니세요? 예,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다녀요. 그럼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판단합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제부터 교회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배성진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따지면 하나님이 그런가 봐.
교회가 그런가 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배성수 집사는 정말 버겁시도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 똑같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 헛된 하나님이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참 사해, 아메바, 암세포 같은 그런 존재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체를 판단할 것입니다. 나를 보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가문, 내가 하나님의 건속인데, 내가 하늘나라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가문 전체를 나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에서 나오는 행동은 틀림없습니다. 나를 보며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복음 전체를 판단하는 그들의 그 판단이 아주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게 죄악된 행동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이거는 죄된 행동이야 그러면서 행동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현 씨, 저희 일요일 날 한잔 하는 거 어때요? 뭐 약속 있으세요? 말 못해요? 우리 한잔 하는 거 어때요? 주일날? 안 됩니다. 왜요? 위험합니다. 어디 간다고요? 예,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부터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그래서 저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은 답을 내려요. 저 사람이 잘하면은 교회는 좋은 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러면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항상 떠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봤는데 정말 쓰레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왜 비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원래 그래요. 그들은 사는 것이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역시 사무실 직원들이 우리 영역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본가요?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교회 사는 사람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건데 저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개인적인 미안 없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난 그 신앙 존중해.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르네. 뭔가 있어. 저 사람이 뭔가 있는데 나의 뭔가가 있는데 그냥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인데 그들은 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집안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가문 전체가 욕먹히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이 옳은 마음으로 욕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이걸 따지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집안 전체를 판단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으면서 딱 요 선은 세상을 쫓고 또 어느 선에서는 딱 예수님 또 믿는 삶을 살고 딱 다리 딱 걸치고 딱 중심은 세상에 딱 있어. 근데 예수님 쪽으로 저기 천국 쪽으로 다리 하나는 딱 이렇게 뻗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중심은 이쪽에 있는데 세상 쪽으로 다리 하나 뻗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복음 전하고 싶죠. 그렇게 중간에 딱 걸치고 다리 하나 걸치고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봅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봅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특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입으로 표현을 못해도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표현을 못해도 다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적당히 다리 하나 걸치고 있는 상태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불신연애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불신연애는 뭐예요? 시작부터 이미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하나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저 남자를 복음의 길로 이끌겠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저 여자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복음이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자기 정욕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 끼워 맞추는 격이죠. 내가 내 정욕으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아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내 안에 뭔가 거룩한 그 욕구가 있어서 그 사람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 왜 선택했어요? 100% 나의 뭐예요? 정욕이에요. 나의 성적 욕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욕구. 그걸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하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에게 뭘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계속 그 스탠스, 그 형태, 그 포지션.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리 하나만 걸치고 있는 이 포지션대로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10년, 20년 지나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가문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가문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문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람 됨됨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나의 사람 됨됨을 보면 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 저희 아이, 저희 부모, 형제들. 나에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문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책임이 있음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이 있음을 의식하십시오. 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새 사람을 받는 온당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펴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9페이지.
399페이지. 379페이지 맞죠?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가 탄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본적인 스탠스, 세상의 기본적인 포지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고 가문에 맞게 행동을 하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12절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거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살펴보면서 악행한다라고 비방하고 미친 자라고 욕합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표현 잘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을 악행하는 미친 자라고 세상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문의 영광을 나타낼 때 결국 그들은 침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침묵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침묵하고 반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을 영위하십시오. 막 살지 마십시오. 어떤 가문인데요?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입니까? 왜 함부로 삽니까? 결국 막 살면 안 돼요. 좀 신분에 맞게 살아가세요. 신분에 맞게. 이처럼 새 사람을 믿는 삶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한다면 이 교회에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각각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 사람의 신비로움에 우리 모두가, 세상 모두가 놀라게 하는 그런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늘 우리 영혼 가운데 불태워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몇 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건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